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낳는 것을 훔쳐 가매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니 합독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가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는 동안에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6일밖에 남지 않는 때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 오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마지막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마을이 오늘 보니까 베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면 바로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그 옆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산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나사로가 살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그 집에 들려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하시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뭘로도 유명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그런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서 지금은 물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기 공동묘지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무덤처럼 이렇게 둥그런 흙으로 쌓아놓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돌로 된 네모 상자, 조그만한 상자들 거기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서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묘지 묘들이 전부 다 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예루살렘
그 성에 사자문이라고 있어요. 황금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기 그 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돌로 쏴서 막아놔 버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 문을 열고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죠.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인데, 이 마을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마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이 잔치집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도 말해요. 학자들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의 시몬 집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잔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잔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몬은 도대체 누군가? 왜냐하면 나사로도 지금 옆에 잔치집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마리아는 부지런히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붓고,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다 이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잔치집에 앉아 있는데, 시몬과 이 가족과는 무슨 관계인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몬, 이 나사로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몇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잔치상에 앉아 있는 이 나사로, 그 누이들과 여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 나사로, 불과 며칠 전에는 죽을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례식을 치른 상태입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몸에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잔치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장사 지내고 장례식이 끝나버리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서 이 잔치집에 함께 앉아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이 나사로,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소생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영생,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나사로가 죽었어도 살아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끝나고 장례식을 치러서 무덤에 공동묘지에 가서 다 묻었어도 죽어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헤어져서 다시 보지 못하니까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막 그 죽음 때문에 막 까무라쳐서 기절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잊어서 평생 우울함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며칠, 몇 달 섭섭해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증거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것도 있고, 비록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본문 헬라 그리스어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은 쓰다가 버리고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때 시민권 검사도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다 인치셔서 하늘의 시민인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죽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성령께서 다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는다 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잠자는 우리 시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어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언젠가도 그런 예화를 드렸지만
꼬마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서 흙먼지 털고 막 지저분하게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꼬마애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대충 닦아서 침대에다가 편안하게 누워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저녁 때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생이, 이런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은 값어치가 나가는 모양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건강한 남자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 하루만 쉬고 돈을 벌어서 사야 될 옥합이에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여자들은 이 옥합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걸 다 주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했으면. 아마 사복음서 이리저리 이렇게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죄인이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 새로운 여인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 천국 복음, 천국 시민권,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 이걸 생각하고 이 땅을 살 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서로 앞뒤에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세요. 감사함으로.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감사하세요. 보는 것마다 기쁘고 보는 것마다 예쁘고 보는 것마다 사랑스럽고 보는 것마다 소망스럽고 그래야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이 베다니 시몬의 잔치집,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식탁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몸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도 주님 재림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천국 잔치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을 때가 와요. 할렐루야. 먼저 세상 떠난 믿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 가족들 만나는 거예요. 같이 잔치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앉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앉을 수 있고 우리 선지자들, 사사들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도 좀 봤으면 좋겠고 여호수아하고도 한번 앉아서 같이 식사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식사를 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먹지도 않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살과 뼈가 있는 가운데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잡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 시민을 가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생각도 온전한 생각, 우리 영도 온전한 영, 우리 육체와 모든 신체적인 것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다른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에 가 있기도 하고 가게 가 있기도 하고 마켓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는 영원한 기쁨의 찬송, 영원한 생명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영원히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천사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걸 확인하느라 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묵상하고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우리 주님을 만지면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잔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고통스럽게 일하거나,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이 미국 이민 생활하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이렇게 떨리는 것도 없고, 다시 질병에 들 염려도 없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가지고 보지 않겠다, 그런 것 천국에서 없죠.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생겨서 고생하고 마음고생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분적이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지는 쪽을 향한, 해가 넘어가는 쪽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해가 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과 그리고 모든 썬데이 스쿨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어제 저녁부터 수요일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모든 우리 교회 행사들과 예배 모임들이 다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과 자녀들과 직장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은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 저희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 중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이 든든하고 건강해져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갖고 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늘의 시민권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한 전도사역과 선교사역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아 기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능력과 소유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